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프로젝트로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은혜 속에 함께 빠져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SFC 날마다 주님과 7월 29일자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합니다. 조롱과 박해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족에게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조차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 말씀도 듣지 않고 조롱하고 괴롭히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기 사역에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 일을 살아내도록 노력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로부터 박해를 받고 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여서 선지자가 되도록 하신지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푸념을 털어놓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였다고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 권유하다라는 이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원어로 보면 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솔직히 말하고 있죠. 마치 욥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결코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서는 자신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자신을 보호해 주시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 확신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통으로 한탄합니다. 아직까지는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비록 내 마음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탄하면서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어려움들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없이 예레미야를 감싸주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고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아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세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운동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봐요. 하트.